바울 서신에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의 강조를 바울은 참 자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어디를 보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또 늘 성도들에게 교회에 또 교회에게 기도를 하라고 늘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아마도 100% 무기력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해서 우리 스스로도 주체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고 정욕대로 살 것이고 또 본성대로 살 것이고 또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당연히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제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한 영적인 참 오류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역시 뭐니 해도 기도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중노동.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참 우리 스스로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목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느냐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별로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기도하는 게 참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고 가장 치열하게 이 기도에 있어서 이 결판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늘 정말 항상 단 한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오늘 2절의 말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강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가 자칫하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쉬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에 힘쓰고가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고 했어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지금 어떤 일이 있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힘써야 한다. 즉 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이라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기도를 못할 이유,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쓰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늘 힘쓸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우리가 영적인 또 전쟁,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정이나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쳐나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고, 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감사가 없는 그러한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어때요?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렇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아주 짤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대한 기도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명령.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요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기도를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래, 너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면제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계실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 기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괜찮다고 하실 거야. 나는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지정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은 사람, 어제 믿은 사람, 뭐 교회 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들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시험은 굉장히 가지수나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의 종류와 가지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아도 기도하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어떤 종류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회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의 만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겁니다. 현재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앞으로 오는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뭡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그 성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그 성도를 더욱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성도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말썽을 일으킬까? 기도하지 않으면 늘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더럽히는 것처럼, 흙탕물을 튕기는 것처럼,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를 늘 시끄럽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늘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이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이나 쓸데없는 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힘을 쏟을 만한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남아돌아요. 힘이 남아돌기 때문에 늘 사고 치는데 그 힘을 써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게도 큰 시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때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면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모르는 것이고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으로 호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태양의 빛을 잃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으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성도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아주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가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매여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그 스스로 홀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바울의 이 귀한 이 복음 사역은 굉장히 많은 회방자가 있고 많은 여러 환경과 상황에 자칫하면 걸려 넘어져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또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도움, 기도의 협력, 기도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지극히 겸손하게, 비록 자신이 사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이 복음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고, 또 마땅히 내가 증거해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때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잘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만큼 많은 손해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이 복음전도 사역이나 이 전도의 문이나 이 어때요? 진리 사역에 엄청난 지장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시대 왜 이렇게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잘 증거되지 아니하고 마땅히 증거돼야 될 이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신자, 기도하는 교인,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어때요? 그리스도의 일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나님의 일을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 진리의 열매, 이러한 열매 사역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참 수확이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건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전부 쭉정이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어때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적대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래서 죽도록.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군대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너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큰 결점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들어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들어가는 그 조건 중에 이 기도의 무기, 이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군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여기서 외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너무 친밀하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엮이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동업을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떤 일을 함께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겐 지혜롭게 행하고,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 사람은 외인이다, 불신앙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저 사람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어때요? 항상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서로 영역이 달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세계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이 사람은 그냥 육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섞이질 않습니다. 두 영역이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지나치게 가까이 하거나 지나치게 친교를 하거나 그들과 동업을 한다거나
그늘과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그건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어때? 이렇게 지혜롭게 항상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지도 않게 항상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들과 지내야지. 특히 믿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건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인척이라도 믿지 않는 친인척은 사실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건 가족이 아닌 것 간에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리스도와 원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하고는 어때요? 서로 다른 영역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아껴라.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놀고 먹는데 한가하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도가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왜 아낍니까? 이 세월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이에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야 돼요. 아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월을 어때요?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죠.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월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용도로 이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써라. 제일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이 세월과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먼저 주를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만약에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없으면서 자기의 육적인 시간을 위해서만 쓴다. 그건 뭐예요? 그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허송한 생활하고 낭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한 그 공생의 시간은 어때요? 극히 짧아요.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 시간을 어때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예수님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휴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한가하게 그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거기에 전부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감히 그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세월을 낭비를 해봐야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 참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나간 많은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된 일에 썼고 그 시간을 만약에 내가 영적인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는데 가장 좋은 하나의 방식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통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이 더 아껴지고 우리의 많은 시간과 세월이 어때요? 영적인 좋은 시간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에게도 좋은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는 멍하니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지금도 세상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아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정신 차려서 죽기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어릴 적부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아주 일찍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결심문을 작성해서 평생을 정말 에드워즈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세월을 정말 아껴서 산 사람이에요.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비록 짧은 50대 생에 끝났지만 500년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막 수백 년씩 살았잖아요. 근데 참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수백 년씩 살아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았다 하는 얘기만 있지, 그 사람이 몇백 년 동안 900년, 800년, 700년, 50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구약 시대 그 초기 그 몇백 년씩 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밥 먹고 잠자고 애 낳고 아마 그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은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할 게, 성령께서 보시기에 도무지 기록할 게 없으니까 에이, 그냥 너는 몇백 년 살다 죽었다, 이렇게만 짤막하게 한 거예요. 뭐 970년 살아봐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일 오래 살았다, 그 기록 하나만 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지금 어느 만큼 지금 이게 소모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소모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지금 인생의 모래시계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걸 붙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진짜 청년들은 그 시기에 좀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정말 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책 읽기 힘들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뭐 게임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운동 경기에 미쳐 있겠어요. 그렇다고 여행하는데 미쳐 있겠어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 소설을 부지런히 읽고 좀 공부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책을.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하나님을 위해서 책을 좀, 신앙 도서를 좀 많이 읽거든요. 그래야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남아요. 예. 또한 6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 주변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좀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 좀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 제발 좀 자존심 상하는 말 하지 말고, 듣는 사람 상처받는 말 하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죄 짓는 말 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아까 저 밑에서 우리 순댓국집에서 먹는데 그냥 너무 밋밋해. 그냥 밋밋해. 이거 왜 그럴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조미료를 안 했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가지고, 이 조미료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이 미원의 힘이 최강이구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제발 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제발 상대방이 듣기에 좀 기분 나쁜 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좋은 말하고 비꼬지 말고 빈정대지 말고 아주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오해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해라. 은혜롭게. 예? 절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혈기 내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 이 말씀처럼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거를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놔야 돼. 이 말을 잘못하면 싸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혹시나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분 좋게 상대방을 유쾌하게 재미있게 자꾸 짜증나게 말하거나 저 사람하고만 얘기만 하면 좋은 기분이 다 잡쳐버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아주 기분이 아주 그냥 개떡같이 돼. 아주 말하기 싫어.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이는 게 싫어.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말을 할 때는 은혜롭게.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그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주 말을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공연히 자존심을 건드리고 신경을 살살 건드리고 툭툭 말 태도가 안 좋고 거칠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은혜롭게 말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말투가 나쁜 사람은 본의 아니게 내 말투가 나쁜 사람은 기도해요. 내가 은혜롭게 좀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내 말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또 기분 나빠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너무 과묵해도 안 좋아요. 도대체 말을 안 해. 이게 화가 났는 건지 뭐 기분이 나쁜 건지 도대체 말을 안 해. 물론 뭐 천성적으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성도는 말을 할 때는 또 하고 항상 은혜롭게 말해야 돼. 사실 우리나라 교인들은 내가 볼 때는 말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야 교회에서 안 싸워요. 그래야 안 싸우는 거예요. 아주 이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막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보면은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 때문에 자꾸 보면 문제가 일어나. 이게 마귀는 항상 말로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말로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음식에 간이 없으면은 그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일단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든지 일단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맛이 없으면 암만 이게 좋은 음식이라도 안 먹어요. 맛있는 음식은 맛이. 거기에 뭐가 첨가되었든 간에 일단 내 입에 맛있어야 돼. 일단은 그게 음식의 기본이에요. 기본.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이게 마치 은혜롭게 떠야 이게 상대방이 말을 듣고 기쁘고 재미있고 막 이래. 교회 안에 좋은 성도는요 말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데 이 말을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교회 분위기가 아주 개떡같이 돼. 냉랭하고 쌀쌀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될 수 있는 한 성도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기분 나쁜 말투를 절대 안 쓰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성도들에게 좋은 말, 될 수 있으면 항상 유익한 말, 기분 좋은 말,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은 안 해요.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중에는 보면은 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좀 이게 툭툭 내뱉고 무뚝뚝하고 좀 뭔가 모르게 좀 말을 아주 좀 이렇게 좀 상대방이 듣기에 좀 불쾌한 인상을 주는 그 말을 쓰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거는 안 좋다. 목회 사역자는 저런 건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또 목회자한테 말할 때도 항상 정중하게. 예? 내가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 다니다 보면은 일반 신자들이 목회자한테 말을 함부로 틱틱하고 반말도 하고 뭐 좀 이게 말을 좀 기분 나쁜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 나쁜 거예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돼요. 목회자한테 말할 때 항상 정중하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예? 그리고 유쾌하게, 재미있게 서로 편안하게 얘기해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이 어떻게 말이 거칠고 어떻게 말이 상처를 주고 어떻게 말이 그냥 말 때문에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어떻게 진리의 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말을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중하고 재미있게 말을 유쾌하게 해야 돼요. 유쾌하게. 예. 그러니까 너무 진지한 사람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진지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서로 기쁘고 재미있고 이래야지. 이건 무슨 뭐 너무 진지하니까 이건 뭐 부담스러워 그냥. 부담스러워. 무슨 백과사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고쳐야 돼. 그것도. 성도는 말을 재미있고 부드럽고 교양 있고 유쾌하게 서로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그게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그게 증거지. 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이 말하는 걸 유심히 잘 들어요. 말을 좀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혹시라도 뭐 나중에 혹시 어떤 신자가 들어왔는데 말이 좀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아주 제가 그냥 꼭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투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교회 생활을 못 하는 거라고. 항상 말을 부드럽게 온유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그 강단에서 농담을 웃은 얘기를 많이 했던지 나중에는 제발 좀 그런 웃기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 정도까지 막 그냥 그래서 얼마나 막 우스운 얘기를 강단에 그 얘기는 전부 그 출판 설교에서 다 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판된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은 전부 다 편집된 거예요. 속기록에서 다 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막 배꼽을 빠지게 하는 그런 얼마나 재미있고 유쾌한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래.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유쾌한 거, 유쾌한 거. 그러니까 어두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두운 말투, 어두운 그 뭔가 좀 인상, 어두운 거는 절대 그 성도가 아닙니다. 난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아닌지도 난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표시가 났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바울 사도 보이시죠. 우리는 바울 사도 하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냥 매사에 그냥 막 뭐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근데 바울 사도를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만나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분일 거예요. 유쾌한 얘기도 하고 재밌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진리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절대 바울 사도가 얼굴이 시커먼해가지고 항상 음습하고 그냥 눈을 내리깔면서 입을 삐쭉 내밀면서, 절대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유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유쾌해야 돼. 기분 좋아야 돼.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재밌게 얘기하고 재밌게 말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항상 뭔가 진지하고, 물론 진지해야 되겠지만 늘 진지하고, 그냥 말 한마디도 좀 이거 말 실수하면 어떠나 막 그렇게 막 조마조마한 그러고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여기 말씀처럼 은혜롭게 말,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요, 천사하고 말을 할 거예요. 이 다음에 가면 천사하고도 대화해야 돼요. 주님하고도 대화해야 돼요. 성도하고도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말 안 하고 살 것 같습니까? 천국은 그냥 서로 눈빛만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천사하고도 말하고, 성도하고도 말하고, 주님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어디에서 연습합니까?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너무 성도들이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신앙적 관점이 너무 없어갖고 그냥 이게 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세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하지 마. 기분 좋게, 재미있게, 그 사람 마음을 유쾌하게, 즐겁게, 웃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정중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가운데는 이제까지는 뭐 그런 분이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 힘들어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7절 이후에는 우리 참 이 끝마무리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동역자들, 자기와 함께 참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성도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7절 이후부터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에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된 자이다. 참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바울에게서 그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된 자이다.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도 두기고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두기고가 참 굉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비록 성경에 단 짧은 진짜 뭐 반절도 안 되는 거지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 이 사람은 진짜 어때요? 항상 어느 때나 믿을 만한 일꾼인 거예요. 믿을 만한 일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이 두기고는 정말 충성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대체 일을 맡게 될까 말까 이게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종된 자이다. 그리스도의 종된 거, 함께 종된 거, 함께.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뭐요? 겸손한 사람이다. 이거 두기고는.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야말로 진짜 축복된 교회예요. 이런 일꾼을 많이 참 같이 함께하는 목회자야말로 최고로 축복받은 진짜 목회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 일꾼들 중에는 이 반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꾼, 교만한 종, 이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뭣도 되고 그러니 그 교회가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신창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영적 생활하면 자꾸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어떤 외적 대상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내적인 것부터 먼저 바로잡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부터 너희가 바로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야 외적인 이 세상과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이길 수 있으며 마귀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삶이나 영적 전쟁이나 이 영적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 선교를 합시다, 뭐 합시다 해봐야 그거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내일 이제 폐 예배 때 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가 항상 참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늘 우리의 심령에 인쳐야 돼요. 늘 심령을 우리의 그 영혼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어때요? 반복해서 계속 나 자신을 다듬고 도려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말씀은 내일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정말 특별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를 형성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오늘도 들은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3일째 저희가 이렇게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말씀에 이 딱 자에 대보면 참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참으로 정말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요, 지표요, 표준이요, 기준으로 삼고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고 겸손한 종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 천사들을 뵐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뵐 텐데, 주여, 우리가 지금 정말 그 천국에 있는 영광의 그 존재들과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이 시간 이 골로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